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숨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자신이 변화된 것을 간증함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저 이렇게 한 사건만 기적같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생명이 변화를 받고 삶을 고쳐나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곧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마음을 회심해서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깨닫고 난 자들은 정말 아찔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영혼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성령님 우리를 예배케 하신다고, 하나님을 자꾸 찾게 하신다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세 번째가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너무 오래 했더니 어느 분이 너무 부담돼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자꾸 강요해야 합니까? 전도가 쉽고 재미있으면 강요 안 해도 할 텐데,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고민과 의문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전도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됩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까? 그 안에도 내게는 아무런 해도 없고, 내가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 그런 당연성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왜 전쟁이냐 하면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는 게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게 죽게 하려면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격분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임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게 하고 영원히 영생함으로 가는 그 길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나 혼자만 이 행복을 느끼고 나 혼자만 이 사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감이 불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교회를 오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나는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은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었다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네, 우리는 건강하고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과 생명을 보면서도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를 점점점 좁혀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에 나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최전방에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일선에 앞서 있는 사람은 금방 죽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전도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자를 길을 꺾어놓고 전도를 안 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육의 힘으로 가지고 싸우면 거의 실패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영이 곧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이 되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영적 전쟁 제1선에서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전도하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막 동원해 올 수는 있습니다.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가서 잘해주거나. 그러나 여러분, 들여놓는다고 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와서 믿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졸리고 뭔가 내가 잘못 와 앉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영이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 속에 먹지 못하는 더러운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은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것이 3번.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어느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선생님을 모셔오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예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초청해서 데려갑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은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는 밥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고집이죠.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학살과 아픔을 겪습니다. 복음도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성령께서 가야 된다.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선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가라. 그래서 성령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는 가이사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집에,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너 욥바에 감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그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 걸 모셔오면 10장 42절에 보면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42절입니다. 베드로를 불러 초청해놓고는 집에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와,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랴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넬료를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베드로를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이들이 움직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전도하면 될까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내가 가서 무슨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봐, 아니면 예수 믿어, 이런 말 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됩니다.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들과 친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도 보고요. 또 전도한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와, 멋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칭찬받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왜 나는 전도를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그냥 이론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그래서 그냥 다녀보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다니, 내가 천국을 가다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또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나? 진짜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내게 증거를 좀 보이세요. 증거를. 여러분, 이래야 증거가 옵니다. 아무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녀보면 뭐가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막연한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게 영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 느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것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막 방언하고 막 뭔가 매일매일 모여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점잖게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다녀도 됩니다. 누가 아무도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속에 정말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또 행복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감동 어린 신앙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왜 그런 감동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왜 감동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전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요. 그러니 전도합시다. 그런 것이 간증의 거의 결론이에요.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투, 제1선에, 싸움터의 제1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세요.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가정들을 보호해야 이 사람들이 마음껏 나가 싸우지 않겠어요? 가정이 불안하면 군대 생활도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축복이 오는데 어느 분이 전도한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째는 전도하다 얻은 축복에는 자신이 부지런해졌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대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기쁘대요. 실제 전도하고 나면요, 이상하리만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 노방전도 나가고 갔다 오면 아주 뿌듯해요. 그 뿌듯함이 뭐지? 왜 뿌듯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일 했죠. 나도 한 건 했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네 번째는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면 전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하면 야, 너나 잘해라. 네 가정이 그게 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단 평안케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자꾸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 속에도 인정받고 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고맙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고. 일곱 번째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저 내 어려운 문제 그냥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일 하고 바꿔서 합시다. 우리 내일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 없어요. 그러니 나 주님의 일 할게요. 그게 간증자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 내일 다 때려치우고 난 전도자로 나갈게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를 잘 못해요. 왜요? 삶의 현장이 없어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매일 교회고 매일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돼요.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예요. 관계 전도죠, 관계. 내가 사랑을 베풀고 대화의 기회를 갖고 대화가 될 만하면 내가 신중에 담은 말, 성령으로 기도한 말을 그에게 전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얻었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변화받았어. 내가 예전에 살던 내 삶 알지?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원해. 여러분, 당신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깨우치고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